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17절, 18절 받도록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자, 오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 섬김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죠. 그림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가지의 역할과 사명은 너무나 분명하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것,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단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로 말하자고 한다면 붙여지는 것입니다. 접붙여지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 이후에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성의 열매들이 있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인데 지상 삶의 목적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 증거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확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죠. 그 사실 하나 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실을 몰라요.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살아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로마서 4장에서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무엇이냐? 내가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있었던 것이에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외부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 갚아버렸죠. 단번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짐이라고 하는 죄의 빚이라고 하는 그 짐과 빚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내가 안 것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입니다. 마음의 화평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태양빛 세 빛 가운데 하나는 느낄 수 있는 열선이 있죠. 열선. 가시광선이 있고 화학선이 있고 열선이 있는 것인데 그 열선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왜곡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러나 그 경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섬김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죠. 누가 왕이며 어떠한 나라를 통치할 것이냐.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두 왕국이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왕국이고 하나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물리적인 왕국을 천국이라 그렇게 부르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땅에 속한 물리적인 왕국이죠. 이 천국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양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물리적인 메시아와 관련된, 또 구약에서는 다윗과 관련된 약속의 땅과 관련된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왕국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왕국은 다 사탄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존립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왕국은 사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영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특히 부활하신 후에 교리로 가르치신 나라입니다. 바울이 전파했어요. 초대교회 때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전파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만 들어가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의하면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조차 유대교의 선생이었던 니코데모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죠. 어떻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복잡하면 못 들어가요. 단순해야 된다고요. 단순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3살 먹은 어린아이, 요즘 5살만 하더라도 고민이 있다고 그러죠.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치지를 않아요.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어린아이 봐주는 것은 뭐 어떨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를 본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 3살 난 어린아이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만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와 하나님의 의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모든 필요들, 정상적인 욕구들이 있죠. 목마른 욕구, 배고픈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충족이 돼야 살아가잖아요. 생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된 후부터는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공급을 받는 것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결과로서 모든 필요도,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을 포함한 모든 삶의 기본적인 욕구는,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든 실제 필요들을 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의식적으로 믿음의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먼저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그 순서에 의해서 필요가 채워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죄인들은 자신의 의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공개적인 죄인들은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대표적으로 창녀잖아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자신의 행위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의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의 의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보면 돼요. 그분을.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면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창녀는 믿었어요. 세리는 믿었다고요. 그 반면에 바리새인은요, 무슨 어림도 없는 소리냐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행함을 통해서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응당받아야지. 그래야 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공통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지금 우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언제와 똑같습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태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이거 눈으로. 그러나 죄를 짓자마자 바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또 한 경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체이신, 부활하신 몸을 지상의 몸에 속한, 크게 속한 제자들이 함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또 하나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우리의 과제가 놓여지게 되는데 이제는 교리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어떤 것이고 지금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실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이죠. 참다운 능력은 성령의 열매를 거둘 때에, 맺을 때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의는 내면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화평, 역시 마찬가지로 내면의 화평이에요. 내면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잘. 나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나만이 알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인류의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과학자들이 하나의 과제가 있었죠. 연구기관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고요. 연구기관. 무엇이죠? 밖에서 연료가 주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한 번 주입된 연료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기관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시스템에서는 그런 연구기관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에 바로 성령의 열매는 그 연구기관입니다. 밖에서 전혀 유입이 되지 않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두셔야 되고요. 앞으로의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실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특이하게 섬김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나 혼자 존재한다. 그러면 아무 열매도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섬기든지 그러면 열매가 이제 맺어져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섬기는 나라입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죠.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더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기쁨이 대상이 되고 사람들로부터는 진짜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라고 인정을 해요. 믿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건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건 동일하다고. 저 사람 진짜라고. 이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연합과 또 영적인 교제, 그것을 잘 나누어서 우리가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해야 됩니다. 연합이라고 했을 때에 영어로 말하면 유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의 결정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제는 커뮤니언인데 요한에서 1장에서 잘 설명되었듯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은 연합되었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교제를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 자체가 애쓰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가지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거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수액을 공급받을 것이고요. 체액을 공급받을 거예요.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혔다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냐?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실현이 되어질 때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만들었죠? 말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샌다고 해요. 물이 줄줄줄 새요. 문제가 있죠. 이것은 무슨 용도로 만들었어요? 그 역할을 할 때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사람은 무슨 용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첫 번째 실패했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두 번째 창조, 재창조를 하셨는가? 본문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조건에서 맺죠? 변화가 있어야 된다. 죽은 식물이냐 살아있는 식물이냐 그러면 변화 보면 알아요. 죽은 식물은요 변화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초화, 무슨 변화가 있어요? 어제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고. 그러나 살아있는 식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을 것이죠. 마음에 일어난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표현이 될 것이에요. 말로 표현이 되든지 노래로 표현이 되든지 시로 표현이 되든지 설교로 간증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성장이에요.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죠.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열매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는 열매들이 없다.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충전될 때까지.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제가 막 방전 다 돼버렸는데 거기에서 뭐를 한다고 했을 때 입에서 단내밖에 나는 것이 없어요. 짜증밖에 안 나요. 그것은 아무리 오래 간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밖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2배, 3배로 불평불만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어떻게 거할 수 있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성장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매를 계속 맺어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에요. 연합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미 들어갔다고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미 접붙여졌어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냐? 그 조건이 맞으면 돼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발견되면은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고.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30배냐 60배냐 100배냐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어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라.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에 그분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여지기 전에는 원하는 것이 다양하겠죠. 각 사람마다 다 다양할 거 아니겠어요? 접붙여지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접붙여졌죠. 뭘 원해요? 뭘 원하는 것이 단순하다고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사람의 희망과 소망이 다 달랐을 것이라고요. 근데 일단 들어갔어요. 졸업을 하죠. 그럼 뭘 원하죠? 나는 아주 탁월한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아주 특이할 거예요. 의사의 수료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전문의 과정까지도 다 마쳤어요. 그러면 뭘 원하죠? 뭘 원하나요? 나는 어떤 그 기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또 특이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한둘은 있겠죠. 그러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원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책임져 주신다고. 기도 응답이죠.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람은 몸이 있죠. 몸에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이 있죠. 혼에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죠. 영에 필요가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에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 생활하죠. 응답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일단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과 상충돼요. 그래서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일, 성령과 반목이 되어집니다.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충돌이 돼요. 그것이 부담스럽다고요.
갈등이 생기니까. 그러나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한다면, 계명을 지켜서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있어요.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 충만은요, 지혜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은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시죠? 처음에는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하다 보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적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됨에 따라서 기도를 더 잘해요. 둘은 양쪽 바퀴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된다. 말씀의 바퀴가 작으면은요, 기도의 바퀴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말씀의 바퀴가 계속 커져감에 따라서 기도도 더 커져가요. 믿음의 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도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꼭 듣고 싶은 그 제목만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그 기도를 듣고 싶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순서가 무엇이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다는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인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사람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근데 본인의 심정은요, 계속해서 매일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어야 됐어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게을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게을리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버림받는다고 그랬죠.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해요. 지금까지는 아주 귀 이렇게 페이지 이렇게 보면서 그때마다 참조했던 책이에요. 이 책은 가장 가까이 놓았던 책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선반위에 턱 얹혀졌어요. 먼지만 쌓여가요.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떠들어보지도 않아요. 버림받은 책입니다. 가끔 가다가 무슨 가구 괴일 때나 그 밑에 괴일 때나 이거 이렇게 넣고 그런다고. 절대로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종말을 구하고 싶지 않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가지치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가지치기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지치기의 목적은 바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은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이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인데 때를 보면 맺어야 돼요. 3년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왜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장 노련한 농부의 판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벌레들, 질병들 잡아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요. 또 계속해서 무성한 잎을 따줘야 되죠. 또 가지를 들어줘서 햇빛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필요하다면 물을 끼얹어서 흙먼지를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가지가 있어요? 그건 빨리 절단해줘야 돼요. 그래야 양분이 필요한 열매 맺는 대로만 집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치기의 대상은 죄와 무거운 짐이지요. 하나는 죄이고요, 하나는 무거운 짐입니다. 열매를 염원하는 성도의 기준은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차선을 원하는 것인가. 마귀의 공격은 차선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나쁜 것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베스트가 있고 베타가 있고 굿이 있다. 그러면 이 차선과 차차선을 원하는 거예요. 그거 죄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에 그것이 가지치기로 달려올 때요, 내가 해를 입을 것도 같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상하게 하실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해가 되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깨끗한 삶이죠.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을 통해서 깨끗해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더럽혀질 수 있죠. 말씀에 의한 물로 부지런히 씻어가는 삶이 성령의 열매를 염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이것이 자백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들을 다 정결케 하는 말씀의 능력이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 맺는 것이라고 성경은 단순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그 열망이 가장 성경적인 열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 관계 가운데서 섬김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한 사람의 혼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유산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그거죠. 사람을 사람답게 해줄 수 있기,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고요. 아무리 존귀에 처 있어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느부갓네살이나 산헤립이나 파라오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음이 있고 친절이 있고 선함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덕목들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온유와 절제로서 말씀의 통제를 스스로 받고 성령의 통제를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아픈 그리스도인도 있고 약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심지어 죽은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 죽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시들어 죽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그림에 의하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이라는 특권을 모두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서 보았더니 그런 예화는 너무나 많죠. 현찰로 뭐 몇천 불이 그 이불 밑에 깔려 있고 이용하지를 못한 거예요. 사용하지를 못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거듭난 이후의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어느 한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것을 몰랐을 것인가? 그때 왜 그것을 몰랐을까? 그러나 이미 시간 많이 지나가 버렸죠. 인정해야 되는 것은요, 마귀에게 희생당한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을 이루는 것이 기회와 시간들 아니에요. 기회들이 모아지면, 시간들이 모아지면 그것이 라이프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꼭 무슨 호흡을 끊어버리고 심장을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그것만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졌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을 냉철하게 해야 돼요. 아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그 가운데 세 번째 해당되는 사람.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성경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예요. 그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인지 비정상적인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뿌리에 달려있지 않아요. 잎사귀에 달려있지 않아요. 심지어 꽃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열매를 말한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무슨 열매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화평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언급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 무슨 알래스카나 그런 데 있죠. 호수가 있고 넓은 호수가 있고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 눈이 왔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그 호수에 비치죠. 잔잔하고 무슨 요동도 없어요.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들도 반대의 모습으로 쫙 깔려 있고,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때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요, 화평이라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그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위에서 끝없이 밑으로 쏟아지는 폭포수의 그림을 연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번개는 치고 있고, 조금 있으면은 그 먹구름들이 온통 비로 다 쏟아 부을 것 같고요. 거기 까마득히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가지 하나 나무가 놓여 있죠. 그 연약한 그 가지 위에 새 둥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미새가 있고 새끼새가 있는데 그 어미새 품 안에 새끼새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밖은 온통 어떠한 재앙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태한 순간이지만 그 새끼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평안이라고요. 화평이라고요. 그 모든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겠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대전제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그럼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진짜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라고. 물리적인 왕국인 천국이 있죠.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상과 유업과 보상과 통치권과 상속권. 그것은 나와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존재하는 나라이고 그것은 내면의 의와 내면의 기쁨과 내면의 화평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나라이죠. 반드시 경험되어야 돼요. 언제 경험되어진다고요? 세상이 환난으로 가득 찼을 때. 그치지 않는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지속될 때에 내 안에 마음의 상태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열매를 주시고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더 능력 있는 기도로 인도되어질 것이고요.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열매 맺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